네, 이번 한 주 하느님께서는 감사를 보게 하셨고 또 감사하다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행복이었습니다. 이번 그 미얀마 갔다 와서 제가 이제 바로 회사를 출근했어요. 도착하는 날 바로 이제 출근해하고 저녁 좀 늦게까지 그 인수인계 받고 업무를 했는데,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미얀마를 간다는 걸 이제 거의 회사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이제 감사했던 게, 보통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푸시가 오거나 이렇게 압박이 올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뭐 잘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이 다 좋게 봐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갔다 왔다는 거를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또 가서 뭐 어떤 걸 했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봐 주시고 하면서 감사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제가 그 미얀마 선교 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회식을 저 미얀마 선교 돌아오는 날로 맞춰서 회식을 잡아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회사에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또 배려해 주는 거, 배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고, 또 며칠 전 어제는 이제 갑자기 이사님이 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우 당황했어요. 아, 이거 올 게 왔구나. 이제 분명히 뭔가 이제 얘기가 할 거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사님이 만나서 뭐 일 잘해주고 있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저를 또 위로해 주면서 또 잘 해보자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그런,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해 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미얀마에서 받았던 은혜들 또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또 어떻게 살까, 명균 입사는 또 그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 계속 또 생각하면서, 또 중간중간 회사 다니면서 또 말씀도 읽고 또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목사님이 한 번도 못 보셨다고 했지만 제가 출근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야, 지금까지 은혜가 됐었는데 그 순간 은혜가 싹 사라졌어. 불법주의자야. 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저 이제 혼자 또 지켜보려고 또 그렇게 이번 한 주는 애쓰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계속 기쁜 마음 주시고 또 행복했었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색깔. 한 주간 주님은 30km를 보게 하셨고, 10km를 보게 하셨고, 한 주간 주님이 한 주간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문화를 듣게 하셨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 도전하자라고 다짐했습니다. 30km는 그러잖아요. 자기 나이대로 그 시도 그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서른이 된 것들 30km는 30km도 있고, 그 하준이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하루가 너무 정말 그 TV에서도 그러는데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이걸 한 6번 반복하면 하루가 지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막 하다 보면 하루 키우다 보면 하루가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러면서 벌써 또 하준이 100일도 지나고 이렇게 계속 지나가는데, 하면서 그 어제 청소년부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을까,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오면 좋을까라고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줄 것이 너무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줄 것이 없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내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올해도 2019년 도전하는 주제로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제 실력을 쌓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누고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제 나누면서 우리가 부족해서 뭐 실력이 안 돼서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싶은데 피아노가 부족해서 피아노를 가르쳐줄 수 없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찬양도 그렇고, 제가 뭐 완전히 대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찬양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이미 우리에게 지금 적지만 부족하지만 일부 나를 받았잖아요. 그거를 또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는 그게 너무 작고 너무 부족하고 별 가치 없다고 느껴졌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또 느끼게 됐고, 또 도전하고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준이를 계속 보면서 그렇게 하루를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 반복해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나면은 올해 도전하는 주제로 나아가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1년이 또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준이를 보시면은 그런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도전하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계속 지금 만삭 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뭐 하더라도 잠깐 쉬는 시간 있으면 쉬면 되는데 하준이가 계속 저랑 같이 있고 하준이는 계속 먹어야 되니까 쉬는 시간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마라톤한테 계속 달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쉬는 시간이 없이. 그래서 요즘 좀 막 지치고 좀 이제 시부모님 가시고 나서도 황진 집사님이 야근을 하느라고 독방 육아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막 힘들고 지치고 하니까 쉬는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쉬고 싶고 하나님 막 의지를 안 하게 되고 자꾸 말씀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한테 힘을 얻어서 힘을 내고 도전하는 또 일주일을 보내고 1년이 돼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 주님은 섬김을 보게 하셨고 이번 주 주님은 사랑을 듣게 하셨고 이번 주 저의 사역은 감사함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지민이가 왔는데 저번에 작년에 왔을 때 지민이를 데리고 많이 못 돌아다녀서 이번에는 버스를 타고서라도 나가서 데리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지민이한테 미리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얘기하고 뭐 캡처를 하든지 해라라고 했는데 지민이도 결정장애가 있어서 두부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말하고 아무 의견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번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빠 엄마가 다행히 여기저기 이제 차량으로 태워다 주고 또 제가 가보고 좋았던 곳들 전에 저희는 제주도에 많이 와봤잖아요. 가면서 좋았던 곳들을 이제 가면서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이번 주를 보냈는데 저랑 또 지민이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이제 아빠 엄마를 보면서 진짜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그래서 이번 주에 더 막 원래 방에만 계속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받아서 더 거실로 나가 있으려고 하고 더 뭔가 막 그런 막 괜히 가가지고 막 옆에 있고 또 막 애들이랑도 막 놀아주고 막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름 저의 감사함의 그런 표시였는데 전해졌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그런 감사했던 한 주였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도움의 손길을 보게 하셨고 잘 다녀왔다를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든든함입니다. 이번 주에 급하게 그 인천을 갔다 오면서 그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을 많이 받았어요. 뭐 이렇게 갑자기 가게 되어가지고 뭐 준비한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뭐 상담해주시는 상담원들이랑 은행 직원분들도 이렇게 잘 순조롭게 그리고 한 번 오고 제주도에서 다 끝낼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처리를 잘 해주셨고 또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명준 지사님이랑 같이 보람 지사님이랑 같이 퇴근도 하고 굳이 명준 지사님이 보람 지사님 회사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데려다주고 이렇게 데려오고 하면서 그렇게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고 또 잘 다녀왔어는 제가 다 갔다 온 거 다 아시고 하니까 또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일은 잘 해결됐는지. 그래서 그런 게 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걱정은 저 혼자 하고 다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미 채워주셨고 이미 내 주변에 다 준비해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진짜 든든했고 그 마음이 지금 이 문제도 잘 해결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여기서의 삶이나 뭐 이런 것도 우리 안에서의 뭐 앞으로 해나갈 사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거라는 마음이 들어서 든든함이 하였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성경인물 다수를 보게 하셨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라는 찬양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 동안의 사역은 여정이었습니다. 네. 이제 요즘에 일을 하다가 귀여워. 이제 저희 직원들이 다 되게 젊어요. 그래서 40대 넘어가는 사람이 없고 다 30대들인데 신기하게도 술도 다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회식도 거의 다 술로 회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이제 30대들이 좋아했던 뭐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오락실 같은 데라든지 뭐 락볼링 자리라든지 스크린 야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즐겨요. 그래서 사실 이 회사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셨다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또 이제 공간 같은 거를 이제 창출해내는 일들을 사실 제가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줘야 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그 자리에 맞춰서 또 설명해주고 공사할 수 있게끔 이제 계획 같은 걸 짜주니까 공사도 10억짜리를 따내고 그래서 대표도 좋아하고 그래서 회식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이 일들을 지금 잘 해내가고 있는데 그냥 저희가 이제 제주도 오기 전부터 이 땅을 밟기까지 많은 꿈틀교회만의 여정이었다고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들에게 있었던 발자취들은 물론 화려하기도 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많은 어려움과 또 모자람과 부족함들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성경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배설물처럼 다 내려놓았다고 그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은 여정이지 지금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모습과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 또 지금 제가 즐거워서 하고 있는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보면서 오랜만에 청강 목사님 찬양을 딱 들었는데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앞으로도 보여주실 예비하신 꿈과 또 그 사명들을 좀 한 주간에 더 많이 기대하게 됐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주간 주님은 찬양하는 어린이들을 보게 하셨고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구원이시니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 사역은 아름다운 소리들입니다. 찬양하는 어린이들은 저는 진짜 그 예원이 이 연주회 하는 걸 엄청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공연이었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준비하는 거를 옆에서 그래도 막 자주 보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꿈틀학교를 오고 하면서 항상 연습하는 걸 보고 사모님도 항상 챙겨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저는 되게 감명을 받았었거든요. 그 찬양 한 곡을 들으면서 그 가사가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구원이시니 노래를 들으면서 이곳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 아이들을 통해서 대신 전해주셨던 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사실 손은 예원이를 찍고 있었지만 손은 예원이 직캠을 찍고 있었지만 사실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되게 저 스스로도 되게 은혜가 많이 되었던 연주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인천에서 이렇게 오면서도 사실 엄마랑 더 있을까라는 마음이 더 들었지만 이 공연이 마지막 공연일 수도 있다는 그 주일날 사모님 말을 듣고서 바로 이렇게 왔었거든요. 근데 들으니까 정말 후회도 없었고 오히려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더 많이 왔나 우리 교회 사람들이 더 많이 왔나 다른 교회 사람들이 더 많이 왔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오히려 그곳에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제주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함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새로운 비전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더라면 이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없었을 거라는 그 기분을 상상할 수가 없어서 그때 그 은혜 받음이 너무나도 좋았어서 아름다운 소리들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한 주간 월요일, 금과 토요일에 다른 날을 보게 하셨고 한 주간 감사합니다와 분노하는 소리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이 약한입니다. 이제 월요일하고 금요일을 이제 회사를 가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교회가 추워서 집에서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집에서 기도하고 버스 타면 버스 탈 때 기도하고 하니까 계속 하나님이 생각나고 아 진짜 이번 주에는 내가 정말 봐도 내가 내 자신이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점심시간에 시간 나면 아 성경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회사 일을 하는데 아,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막 계속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러다가도 막 누가 교회 사람들도 막 생각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랑 동행을 했는데 이제 또 원래 금요일까지만 해도 원래 나눔이 감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토요일이 되면서 바뀌었어요. 이제 계속 그렇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감사합니다를 하시다가 이제 토요일날 되니까 계속 평일보다 더 바쁘게 가는 거예요. 11시에 해서 막 전도하고 전도 끝나면 또 잠깐 틈날 때 반주 연습하고 반주 연습하다가 태안 집사님이 나 일이 늦어가지고 주말 학기를 대체해야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알겠다고 했다가 예담이 예언이만 하니까 그럼 조용히 그냥 보내야겠다 했는데 다음까지 오게 되고 그러다가 2시에 청소년부가 겹치면서 장소가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집에 갔는데 우리 집을 막 치우다가 영화 보고 영화 보는데 간식을 주고 간식 먹는데 애들 부스러기 흘린 거 다 치우고 이러니까 분노가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카펫도 다 드러내고 이제 막 떡볶이도 해주고 이제 애들이 가고 나서 치우는데 이제 태연 집사님이 허리가 다쳐가지고 또 못 도와주니까 거기서 이제 분노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되게 감사합니다라고 했다가 이제 분노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또 회개를 했고 그러면서 한 주간은 정말 연약한 나임을 깨닫는 한 주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게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설날을 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를 듣게 하셨고 느낀 것은 더 많이입니다. 설날은 어떻게 보면은 제 육신적으로 쉬는 날이 딱 그 명절 때 말고는 그러니까 주말은 쉬긴 쉬는 건데 그거 말고는 좀 길게 어떻게 보면 휴가를 간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명절밖에 없으니까 이 기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명절이 또 힘들어서 계속 안 하던 일, 평소 때 일보다 진짜 5배, 10배는 더 일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설날을 계속 보게 되는데 이게 희망을 좀 많이 거기에 가지는 것 같다라는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저번 주부터 계속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이나 회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의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지하자가 아니라 의지했다는 게 정말로 의지하면서 많이 살았거든요. 그 부장님이 막 일도 많이 시키고 요새 좀 회사 이사님하고도 좀 제가 다투진 않는데 좀 제가 뭐랄까 대든다고 해야 되나? 그 좀 평소는 좀 좋은 관계였다고 생각하면 제가 좀 많이 싫어요. 미워하고 이 회사가 좀 이 회사의 안 좋은 면을 좀 많이 보고 있죠. 익숙해지면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제가 평소에 이사님이나 우리 회사 간부들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결정권자고 그분들이 나의 직장이나 이런 모든 여건들을 쥐고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이 사람들 없어도 나는 내 할 일 다 할 수 있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사님들의 그 직급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솔직히 저희 부장님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셨는데 제가 엄청 편하게 대하거든요. 약간 장난도 막 친구처럼 치고 막 반말도 약간 섞이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저도 모르게 약간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의지하는 삶을 살면 좀 더 담대해지고 그런 삶이 펼쳐지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느낀 것은 더 많이인데 이것이 교회에 좀 많이 들었던 생각이에요. 교회는 더 많은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물질들이 필요하고 지금의 저희 교회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것을 다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 보람이하고도 얘기하는 게 1년이 지나면 1년에 지났으니까 연봉도 올려주고 알아서 좀 해줘야지 아무런 얘기 없어요. 저한테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일적 교육 없이 항상 일만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갖고 회사하고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 이유가 저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 좀 더 많이 제가 가진 것들을 아이들에게 단돈 10,000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먹을 거를 사주거나 또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좀 더 편하게 마음 좋게 하나님한테 기쁘게 헌신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좀 답답한 것들이 좀 많은 한 주였어요. 그래서 세상은 좀 더 느리게 좀 나한테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거를 좀 어떻게 갭을 빨리 메꿔야 될까, 교회에 좀 더 헌신을 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해야 될까 하는 고민하고 묵상하는 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저희 감기 걸려가지고 이제 코감기와 싸우며 대추장을 끓여가며 이제 남편이 야근이 많아가지고 거의 혼자 애를 보며 지나가서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남편한테 토요일날 혼자 좀 나왔다 오겠다 이래가지고 어저께 혼자 차를 끌고 서귀포로 갔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서귀포에서 영화를 보고 왔는데 한국 영화 원래 잘 안 보는데 극한 직업이 볼 게 그거밖에 없어서 보긴 했는데 되게 웃겼거든요. 정말 영화가 작정을 하고 만들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웃긴데 저도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갑자기 웃다가 왜 그런가 그랬는데 이렇게 웃어본 게 얼마 만인지 막 이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얼굴은 웃고 있는데 동시에 울고 있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구나. 회사 집사가 지금 되게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힘들 텐데. 근데 좀 크니까 예쁘긴 한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뭐 남편이 어저께 6시간 보고도 자기는 집안일까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일을 하는 거나 애를 보는 거는 똑같이 힘들긴 하지만 애는 뭔가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내가 이렇게 누워서 쉬고 싶어도 편하게 밥을 먹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되게 힘들었는데 어저께 그걸 잠깐 보내고 오니까 좀 괜찮았고 이번 주에 남편이랑 둘이 얘기를 많이 나눈 게 이제 저희가 제주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업을 한번 해보자면 사업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제주에 있는 뭐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아이들의 먹거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면서 거기에 좀 더 얹어서 제가 아기를 낳고 보니까 그러니까 미혼모나 미혼부들이 되게 사회적으로 많이 지지도 없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뭐 지원도 많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17년 만에 한국에서 그 입양하는 숫자가 1위라고 해요, 전 세계에서. 근데 그게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기 제주도에도 저희 집 근처에도 미혼모 시설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 있고 제주도에도 입양 시설이 하나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기를 낳고 보니까 미혼모나 아니면 이런 입양아들에 대해서 마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미혼모들이 자립할 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했던 한 주였어요. 그래서 되게 하고 싶은 건 엄청 많은데 우리는 가난하고 그래서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한테도 저희 남편한테도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게 되게 감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위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은 틀은 조금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한 주 동안 지금 제가 부서를 새로 발령해 갔어요. 경영기획, 그러니까 약간 그쪽으로 지원했던 건 인사 쪽으로 좀 경험을 쌓고 또 실제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때 사실 가장 필요한 포인트라서 좀 배우고자 사실 일부러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그쪽으로 갔는데 또 부서가 이제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회사 쪽에서는 이윤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 네가 우리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명분을 이제 부서가 약간 기획, 그다음에 유통,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보직이 또 바뀌면서 동시에 경직을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 소속이 약간 되게 애매하다 보니 그
업무에 대한 그 분리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장들하고 계속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어제 이제 저녁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같이 옛날에 스타트업 할 때 좀 같이 좀 제일 많이 서포트를 해줬던 정말 그 힘이 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졸업을 같은 시기에 앞두고 형 죄송한데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아버지 도와서 인테리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이제 그만하게 돼서 저 혼자 굉장히 그 이후의 시간을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때 마음 먹고 사업을 끌고 가는 것도 정말 어려웠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다행히 아버지의 인테리어 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홍대에 이제 인테리어 대학원에 가고 2년 동안 공부하고 또 좋은 그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회사에 취직했다고 딱 사원직을 올린 걸 딱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무 축하하는 마음. 왜냐면 저랑 같이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초기에. 그래서 정말 축하하는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조금 세상적인 눈으로 좀 부러우면서도 질투가 나면서 여러 감정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 놓고 늘 이 미련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늘 속 안에 있는 그런 부러움, 또 질투, 시기 같은 것 때문에 사실은 결국 앞으로 계속 그 글을 못 보겠는 거예요. 굉장히 자랑을 좀 잘 하는 친구여서 팔로우를 취소를 했어요. 저를 시키고자 아내가 팔로우를 취소해. 그래서 어떻게 취소를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이게 남자와 이제 남는 사람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세상적인 것들로 분리를 이렇게도 해주시고 잘 취소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마음에 욕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주 내려오면서도 사실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 가고 싶어가지고 좀 많이 기획도 하고 지원도 해도 사실 많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그러면서도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이 친구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보다 좀 아닌데 약간 그런 나쁜 마음이 좀 들어서 어쨌든 언팔을 하고 하나님께 닿아서 좀 제 마음의 욕심들, 짐들,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얻고 싶은 수식어들을 좀 더 많이 내려놓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께서는 연필과 스케치북을 보게 하셨고 들은 것은 100만 원과 바꾸겠느냐를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 동안은 도전입니다. 연필과 스케치북을 보게 하신 건 이제 미얀마 갔다 오고 나서 돈 벌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얻어가지고 회사에서 버는 지금 돈 갖고 앞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들고 그걸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도전을 하는데 문학 이제 인터넷에 웹툰이나 아니면 문학 이런 것들을 만드는 크리스찬 회사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누가 올 때까지 나 대신 그림을 그려줄 사람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뭐라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그림 연습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 예전에 제가 미술할 때는 내가 잘해서 이 그림을 어떻게든 멋있게 그려서 그리고 스토리도 잘 짜서 어떻게든 이래서 성공을 해야지라는 마음 때문에 너무 그림이 그리기 쉬웠는데 이번 주 너무 그림은 정말 못 그려졌는데 그리면서 너무 신나면서 그렸어요. 계속 신나게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내가 이걸로 올해 딱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 돈으로 그 미얀마에 있는 그 사역자의 집을 고쳐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내가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말 그림 그리는 데 너무 기뻤고 또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했고 들은 것은 100만 원과 바꾸겠느냐라는 말은 이게 그 회사에서 저희가 이제 제가 돌아오고 나서 이제 적응 중에 갑자기 도청에 뭐 수주를 따겠다라고 하면서 그 야근을 해라
대신 보너스 1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딱 그 업무량을 봤을 때 지금보다 한 3배, 4배는 더 해야 되는 정말 지금 인력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양인데 사실 좀 화가 났는데 제가 놓고 지금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방식, 저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이걸 200만 원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제 기도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이 100만 원을 거기에 쓰면 어떻게 되냐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딴 것도 아니고 돼야만 되는 거지만 이 100만 원을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신 거고 정말 이 돈이 그것을 위해 쓰이길 원하신다면 제가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겠지만 제가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제가 제 스스로도 새로운 길을 도전하는 것이었고 또 제 눈으로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 그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이지만 또 물질적인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은 정말 다 이걸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한 주는 도전이라고 했습니다.